성경 말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며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는 중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절부터 14장 전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기도 하고 마감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모습,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좀 착잡한 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쭉 거슬러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했던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준비한 것도 있는데 준비한 것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 것, 조금 아쉬웠던 것 때문에 그 마음이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고 또 한 해를 가지고 하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지기
생기기도 합니다. 또 다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대한 또다시 다가온 한 해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다가오는 한 해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내가 이것을 잘 성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성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쉽게 예상하며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이 사업에 대한 번창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시작하는 그러한 기대감, 번창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동안 직장을 구하다가 직장을 구했다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하는 것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해 2022년도에 혹시 결혼하는 분들이 있다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대감, 새로운 학교에 진학한 입학 허가 통지서를 받은 청년이라면, 학생이라면 이제 새로운 학교에 대한 진학한 그것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조금 물론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런 기대감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하는 발걸음은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의 종립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전 말씀에서 시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겪은 사건 가운데 정말 최고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0가지의 재앙들이 애굽에 내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에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진 아주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 처음 겪게 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1절부터 14장을 나눌 때 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 처음으로 맞게 된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집니다. 아직 출애굽의 감격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위기는 정말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수많은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은 승리해야 되는 참된 승리를 거두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14장 15절부터 31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와 애국군대 사이에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홍해를 바다를 갈라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명실상부하게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할 때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그 해에 있었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즉 나쁜 습관의 뿌리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버리고 다음 해로, 새로운 한 해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붙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던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작은 식물을 가리키며, 작은 어떠한 잡초를 가리키면서 뽑아보라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그 식물을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우 작은 그러한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그거보다 처음 뽑았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것을 한번 뽑아보라 합니다. 그건 역시 이 소녀는 잘 뽑을 수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뽑았습니다. 그 옆에 조금 더 큰 것을 한번 더 뽑아보라 이야기합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왜 자신에게 자꾸 이런 잡초나 이 식물들을 뽑으라고 하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 컸기에 처음보다 두 번째보다 더 큰 것이었기 때문에 좀 낑낑대면서 어려운 힘을 줘가면서 뽑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갑니다. 산책을 더 하다가 이번엔 좀 많이 큰 것을 보고 할아버지가 많이 큰 잡초를 소년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뿌리채 뽑아보아라. 자르지 말고 뿌리채 뽑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눈짓으로 해보라고 합니다. 소년은 큰 잡초를, 식물을 붙잡고 뽑습니다. 처음 것,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보다는 더 컸기 때문에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소년은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소년을 도와줍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뽑습니다. 그 식물을 땅에서 뽑아냈더니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엄청 길게 딸려 나옵니다. 큰 키에 맞게, 큰 키만큼 뿌리도
굉장히 길게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는 다시 소년의 손을 붙잡고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서 아이에게, 소년에게 묻습니다. 손자에게 묻습니다. 가장 큰 식물을 뽑을 때 뿌리 때문에 정말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소년에게 설명합니다. 왜 어려웠는가? 뿌리가 너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손자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런 시기에 그 습관들을 바로 잡는다면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오래 방치해버리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 한 그 습관을 뿌리채 뽑기는 힘들 거야. 아니, 뿌리채 뽑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가르침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의존하는 습성과 부족한 믿음은 그 뿌리가 매우 깊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러한 습관들이 뿌리내린 흙을 약간 움직여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재앙,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조금 흔들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비틀어 뽑아내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나게 된 쓴뿌리인 노예 근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예 근성은 분명 버려야 할 백성들의 쓴뿌리, 나쁜 습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쓴뿌리 가운데 하나를 통해 홍해 앞에서 뿌리채 뽑아 홍해 속에 버리고 제거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쓴뿌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앞길을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이 나쁜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진을 칠 때 이성적으로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진을 치지 말아야 장막을 치지 말아야 할 곳에 장막을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봇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앞은 홍해입니다. 뒤는 바로 왕 애굽 왕 바로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절벽이 가로막은 높은 산입니다. 그 산 반대편에는 무슨 길입니까? 광야길입니다. 앞뒤 좌우가 모두 막힌 곳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라 하는 것은 누가 바로 왕이 왔을 때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때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입니다. 불안이 커지자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옵니다.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만을 표현합니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 속에 쌓여있던 노예 근성이 고난과 역경을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다시 쳐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니 그동안 그들이 갖고 있었던 노예 근성이 고개를 다시 내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나오는 불만과 원망, 불안은 함께 가지 말아야 할 쓴뿌리 나쁜 습관입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가 버리고 제거하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나쁜 습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만들어진 이 나쁜 습관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출발선에 경주의 출발선에서 경주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주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훈련할 때 몸에 묶고 있었던 밧줄, 즉 커다란 타이어를 달고 뛰고 훈련했던 그 밧줄, 그 타이어를 묶었던 그 밧줄을 몸에 묶고 있다면 경주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주를 하려면 그 경주에서 이기려면 몸에 묶고 있는 그 커다란 타이어의 밧줄을 풀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경주에서 좋은 경주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쁜 습관들 쓴뿌리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씩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할 때 가볍게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그리고 준비하는 일들을 계획했던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 불만, 나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묻어두고 2021년도에 다 묻어두고 새롭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제거하고 21년도 마지막 오늘 우리에게 있던 그 습관들 나쁜 모습들 다 묻어두고 새로운 한 해 22년도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한 해를 새롭게 이런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려움도 우리는 제거해야만 합니다. 나쁜 습관 다 버리고 묻어두고 가야 되고 또 우리 안에 나타나는 두려움 그것도 역시 없애야만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추격하여 가까이 이른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그리고 최대의 군사 병력이 자신들 뒤에 바짝 다가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머문 장소는 도저히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좌우 앞뒤 모두가 막힌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의 모습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기 전 하나님이 모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극대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 무엇입니까? 분명 어떤 신도 우상도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불안한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안한 믿음이 아닌 완전한 믿음을 소유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좌우 앞뒤 모두 막힌 도망칠 곳 하나 없는 그 장소에 백성들에게 장막을 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칠 것도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바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갖고 갈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두려움이라는 옛 습관 뿌리채 뽑아버려야 합니다.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나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쓴뿌리가 됩니다.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걸림돌만 됩니다. 그때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는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이 걸림돌은 우리가 다 해봤는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도전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 도전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성냥불이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니 종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산불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삼켜버릴 정도로 커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작은 성냥불과 같은 이 두려움, 한 해 동안 붙잡고 살았던 이 두려움 다 버리고 제거하고 2022년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두려움 제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전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고 기도하였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믿음의 행동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독촉의 메시지입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광야 막다른 길로 인도해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다를 갈라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머뭇거립니다.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장차 너희에게 하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너희 두고 이제 보라. 너희는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부르짖지 말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가 몸으로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앉아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일이 진행됩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면 언제 일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다면 이제 몸으로 움직일 때입니다. 행동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행해야 할 때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 남은 자들의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예루살렘의 재건을 청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행동을 취할 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골방에 앉아 기도하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홍해의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믿음으로 한 발을 홍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먼저 갈라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백성들이 먼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옵니다. 홍해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믿고 홍해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홍해로 가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언제나 비전을 주십니다.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행동해야 됩니다. 새롭게 심어준 비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비전을 성취해야 됩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한 걸음 내디뎌야, 한 발자국 옮겨야 성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실 비전들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기도했던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 21년도 1월 1일부터는 발걸음을 내딛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감나무에서 다 익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그 감을 따야 합니다. 막대기를 들고라도 감을 따야 합니다. 아니, 막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라도 감을 따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감이 내 것이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무언가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부딪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라도 부딪히고 봐야 됩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해야 주신 비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전진하십시오. 가만히 머물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 달려가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자전거라도 타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니, 자동차나 아니 더 빠른 비행기를 타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 성취하기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또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또 한 해를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비전들을 꿈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믿고 나가는 도전하는 2022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많이 했지?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보다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계획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더욱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했으니 이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분명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되어진 그 기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치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손을 내밀고 달려가야 합니다. 손을 붙잡고 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움직일 때 믿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이 그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순간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젖은 바닷가 그 땅을 마른 땅이 돼서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질퍽질퍽거리는 그 바닷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말라서 딱딱하게 굳게 만든 그러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군대 하나님은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을 다시 질척거리는 바닷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그 병거가 다 그 홍해 땅, 바닷가 땅, 그 질척거리는 것에 빠져서 바퀴도 빠지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드시고 그대로 홍해 바다로 그들을 다 수장시키신 것입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2022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비전들 다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2023년도에는 또 다른 비전 또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원하는데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해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던 과거 나쁜 습관, 쓴뿌리 모두 다 버릴 수 있고 버리고 가게 해달라고,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다 버리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바라보며 행동할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